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이 만나를 사모하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 교회 교우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또 생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25일째 모든 시련들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목적을 위한 시련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생애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기회를 결코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다. 저 말이 좀 이상한 건 제가 고쳐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들에서까지도 모든 일이 합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개신교인이 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성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독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재림교회의 신조를 지키며 사는 것은 새로운 시련과 고난을 받을 기회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재림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또한 점점 더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그렇죠. 곤경을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때때로 시련이 오는가?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평소에 이 시련이 안 오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신앙이 해이한 상태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가슴 아프지만 시련을 허락하는구나. 왜냐하면 시련을 당하면 첫 번째로 나는 일이 뭐예요? 막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걸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달라요.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편안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복 받았다, 하나님을 믿고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정말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금이 되고, 선교 자금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사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걸 허락하면, 사람이 재물이 생기면요, 첫 번째로 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신앙에 해이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사실은 평안함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혹독한,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폭풍 같은.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결혼하면 절대로 저하고 같이 다 별도로 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초에 너무 고난을 받아가지고 신혼에 그 달콤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애들 결혼하면 전부 다 그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도록 예, 그런 그 질풍노도 같은, 그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의 결과로 정말, 그래서 저측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신혼 초에 이 세상과 돈을 포기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왜냐하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만 붙들게 돼. 그래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펴본 이제 교회 생활에서 관찰해 보면 정말로 고난이요, 사람을 완전히 놀랍게 변화시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안실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죽전했을 때 참 예쁘장한 그 젊은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꿈도 많았고 인생에 파란만장한 꿈이 있고 남편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근데 신앙에는 별 관심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방문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된 자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교회에 그 교회에 완전 중추적인 일꾼이 되어버렸어. 그의 삶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 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죽전교회 있을 때 제가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자매가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이,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 목회에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들에서까지도 모든 일이 합력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이 범사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조건일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 범사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폭풍과 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승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는 이 폭풍을 꿰뚫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제도 저녁에 집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누참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야 마음이 도저히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강을 유지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하여 어떤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질병에서 이것을 본다. 나사로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셔서 자기들의 형제를 치료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을 지체하셨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의 형제가 죽음에 직면한 위기에 대하여 예수께서 관계치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체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와 그의 그 자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왜냐하면 시대 소망 보면 언제나 예수님도 무엇을 필요로 했냐면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어.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막 열일을 제껴놓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체, 그리고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고 또 죽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날 만큼 사흘이가 나흘 동안 사흘이죠. 사흘 동안 이 냄새가 나 썩을 때까지 일부러 안 가셔. 그러나서는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다와 마르다는 이해가 안 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의 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훈을 배우기 원하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훈을 배우기 원하셨다.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지체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속히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육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육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교훈이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이 속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수없이 드린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시련은 끝이 보이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말 안정된 마음으로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훈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생애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더 빨리 경험할 것이다. 여기서 이 교훈, 곧 우리가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 같은 교훈인데 그것은 안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훈인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배우면 빨리 배울수록 우리 생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응답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친밀히 그분을 알 때만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령 침례를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뚜렷하게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나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시냐면 지나간 일들을 쫙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지금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알고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성령의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전제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 식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대하고 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실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경제적 그리고 물질적 필요들을 사용하셔서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중요한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가까운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필요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에게 가장 다급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경제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이 경제적 위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보십시오. 마지막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뒤흔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아니면 가짜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며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경제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 그 혹독한 그야말로 안식을 지킬 수 없는 그 군대에서조차도 매를 맞아가면서 안식을 지켰던 사람이 제대를 해가지고 막상 이 세상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딱 당면했을 때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이것은요 실제적인 문제고 아주 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그것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금석이 뭐냐? 11조입니다. 한마디로 11조가 우리의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를 들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그분께 돌려드리면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약속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을 입증하거나 그 문제에 대한 시험을 해보라고 요청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영역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궁핍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에게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너무 궁핍해서 또는 거꾸로 너무 큰 돈이 팍 생기면 예를 들면 땅을 팔았는데 땅이 예를 들면 뭐 1억에 샀는 것이 11억에 팔렸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요? 10억 이익 나잖아요. 10억 이익 났을 때 1억에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도 그 사람에게 큰 시험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궁핍한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뭐 100억이 생겼다. 10억에 11억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거요 굉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은 우리가 다음 같은 약속들에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사실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문제, 11조 드리는 문제, 모든 문제 다 포함해서. 그 홍콩에 재림교인 중에 갑부가 있습니다. 그 크로커다일이라는 우리나라에도 그 상점이 있죠. 의류. 원래 그분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옷장사,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막 큰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이분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과 11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막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에서는요 12월 31일이 굉장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1년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12월 30일이 토요일인 거야. 그러니까 12월 30일부터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난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12월 30일이 안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크로커다일 회장님이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 걸 알고 이번은 안 지키겠지 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제가 옷을 사고 싶은데 12월 30일에도 문을 여십니까? 하니까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아예 크로커다일 이 회장님이요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저희 크로커다일을 애용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2월 30일 해질 때부터 몇 시부터 12월 31일 토요일 해지는 시간 몇 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토요일 해지고 나면 제가 잠깐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안식일 쉬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다 지고 나서 이제 문을 열려고 이제 딱 가보니까요. 그 가게 인근 전체가 완전 장사진이에요. 장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래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단 몇 시간 만에 파는 것이 막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야,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걸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요. 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주목하라. 그런 후에 우리는 공급하심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경험으로부터 나는 말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충고와 명령들을 따르려고 믿음으로 발을 내어 디딜 때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시험하는 상황들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가? 그들은 모든 상황들, 곧 가장 어렵고 시험을 주는 상황들에서까지도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할 만큼 충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로 어려운 때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어두운 시험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가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판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련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쌓여서 이제 터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방법과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의심 없이 알면서 신뢰하고 안정된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거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자신의 방법과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의심 없이 알면서 신뢰하고 안정된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누군가? 이것은 모든 것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을 때라도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백성이 될 것이다. 말이 너무 긴데요. 간단히 표현하면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그때조차 그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준비된 한 분, 그분이 제 장인어른입니다.
제 장인어른은 그의 목회 생활 가운데요 시련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북 개성에 사시다가 6.25 사변 터지기 3일 전에 그가 면세기를 하다가 이 각시대 대정틀을 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면세기를 그냥 바로 사직서 내고 안식지키기 위해서 침례받고 교인이 된 다음에 이제 무수전도를 시작했어요. 무수전도. 그래서 무수전도를 시작하니까 발령을 김천에 가서 무수전도하라고 발령을 내렸어.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 바로 6.25 사변 터지기 3일 전에 간 거야. 간 다음에 3일 후에 6.25 사변 터진 거야. 그러니까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건 너무 큰 감격이 있어.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유엔 그게 군대에 편입돼가지고 6.25 사변 때 산수가산까지 갔다 오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무수전도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 근데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강직하신 분이야. 오직 장인어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사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교인 가운데 아주 악한 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요 막 합회까지 가가지고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그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땡깡 지기고 나중에는 합회 가가지고 막 벽에다 자기 머리를 막 박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제 이 목사 때문에 정신병이 걸릴 정도다. 이러니까 합회에서도 이제 어떻게 자르려 해도 자를 방법이 없어. 이 목사를 자르는 것이 이 장로의 그 목적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한직으로 보냈어. 그래가지고 저 합천 이런 시골 원래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근데 경주 근데 이 사람이요 가는 것보다 또 따라와. 그래가지고 경주로 와서 또 하고 또 어딘가 상주 경주 따라오면서 괴롭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아침마다 한 심부름이 뭐냐면 아침 식사할 때 저 교회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좀 모시고 오라. 이게 심부름이었어.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냐면 의외로 잘 될 거야.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야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암시를 주셨어. 걱정하지 마. 의외로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이 입부러처럼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의외로 잘 될 거야. 근데 진짜로 모든 일이 의외로 다 잘 됐어. 근데 장모님이 한 뇌경색으로 한 6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뇌경색이 되니까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하는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인어른이 화를 내거나 그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한 것을 보지 못했어.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어른이 몇 살까지 사시느냐? 그 핍박한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장인어른은 101세 원래 어디 살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면 야 내가 말이야 날마다 우리 권서방과 진접교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신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위험과 위경과 어려움과 곤란한 난처한 상황이랄지라도 심지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 훈련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